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4장 찬양합니다.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 맘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분량은 창세기 15장에서 17장까지인데 우리가 읽을 말씀은 1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17장까지인데 오늘 읽을 말씀은 15장 말씀. 카톡이나 밴드에서 놓치게 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령 통독이라고 하는欄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5장을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기쁜 잠이 임하고 큰 평강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노할지니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재산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항에서부터 그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족속과 브레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 언약을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닌 하갈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표징으로서 할례를 주시는 내용이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삭의 출생과 더불어서 또 이삭의 죽음을 전제로 한 번제 사건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몸종이었던 엘리에셀도 아니고 또 낳았던 큰아들 이스마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준비하시기 위한 큰 그림이었고 이보다 더 큰 그림은 그 모리아산이 바로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성경을 조금만 더 연결 지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때 이전부터 또 하나님은 원역사인 아담에서부터 족장 시대인 아브라함 시대부터 또 연결시켜서 가지고 하나님은 밑그림이 굉장히 큰 그림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보내심이었다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도 줄 거야,
또 자손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순종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어제 말씀에 그 롯이 잡힘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던 것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가나안 전쟁 후에 실상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보복이 두려운 상태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대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그 든든한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 1절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리고 모세가 떠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을 적에 꼭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참 어렵고 힘든 그 3년의 해를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성도들을 찾아와 주셔서 언제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걸 꼭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죠.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당시의 그 관습대로 본다고 한다면 후사가 없는 가정에서는 종을 대신 양자로 삼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벌써 생각 가운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례가 달랐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두려워가지고서는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불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그 후손이 결국은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셔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만에서 유래된 이야기를 살펴보면 양육해 주신다, 보존해 주신다, 의탁 또는 신뢰한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야기죠. 그게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지요.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짜 그런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죠. 왜 하나님과 대화가 긴밀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라는 고대 근동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닌 전혀 그 뜻밖의 여인을 등장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여종 하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첫 번째가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그 인간적인 생각은 두 번째, 다른 대안의 방법을 찾아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결과라는 거예요. 실행에까지 옮겨서 갔을 때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대혼란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모습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연약한 게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중에서도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구나.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게 믿음 생활 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긴밀하면 그 긴밀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행동을 통해서 실수했어도 다시 금방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그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지 않게 되어지니까 뭐 오늘 하루 살면 내일 하루도 있는 거고 또 내일 하루도 살다 보면 한 달 되는 거고 또 한 달 살다 보면 1년 되는 거고 또 자식들도 뭐 살다 보니 어려움 겪을 수도 있는 거고 나도 뭐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주신 이 하루가 내게 가장 귀하고 내일도 내게 주어질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루를 난 잘 살 것이고 그 한 달을 또한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2022년이 내게 중요하고 내 몸이 아파도 내 육신만큼이 그 아파도 내 영혼은 아프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적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믿음은 그냥 뭐 믿는다. 내가 교회 나왔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가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돼요. 그러면서 그 표징을 주시죠. 그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셀 수 없는 하늘의 무별이 출애굽기 1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서는 엄청나게 불어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면서 이때의 말씀을 출애굽기 1장에서 확신을 주시죠. 근데 그때의 이 상황들을 말씀하실 적에 아브라함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내 후손을 이렇게 다른 타향으로 놓아서 400년 넘게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땅을 정말 소유로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9절에 가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소하고 암염소하고 순양하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걸 그래서 쪼개요. 쪼개가지고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다 해주시는 거죠. 이 쪼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이 약속하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쪼개짐과 같이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나 죽겠다 이런 뜻이에요. 너도 약속 안 지키면
너도 죽겠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이배국, 그러니까 들어가는 애굽의 사건과 나오는 애굽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상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은 쉽게 만만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들보다도 먼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가뭄으로 인해서 들어온 가정을 받아들이고 나서 요셉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45장 8절에 가면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증조부였던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요셉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큰 사랑을 주셨느냐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동안에 4번이나 이야기를 하셔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보여 말씀하실 때에 아직 못 봤지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이 12장 7절에 가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13장에 가서 조카 롯이 떠난 후에 마음이 조금 상해 있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죠. 야, 너는 이 땅을 종과 행으로 그어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완전히 더 세세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근데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출애굽하면서 애굽 들어갔다 왔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바벨론까지 가서 포로 생활 하다가 돌아오는 그 일.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시작해서 모세 시대로 갔다가 천년 후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모든 나라를 정복해 갔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보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적에든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를 주시는구나.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는 무지개를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를 주실 때는 할례를 주셨고 모세 때는 징표를 언약궤를 주셨죠. 성막을 주셔가지고 내가 너희 나라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징표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작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아기가 태어난 후에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태명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은 태어나고 난 후에 지어졌죠. 그러나 모세의 경우는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한 뜻으로 3개월이나 지나서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삭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장 19절에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태어나시기 전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드렸던 모습과 예수님이 모리아산이었던 그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 1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해야지 하는데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착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함과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건 언약의 통로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믿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의인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그 의인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한 해 동안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흩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지켜주셔서 일터와 가정과 삶의 환경과 자녀들을 주님의 손아귀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